이름 그 자체에서 평신도 영성을 연구하는 곳이죠. 근데 대체로 평신도 영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왜 따로 필요한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개신교나 천주교의 공통점, 불교나 원불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카톨릭의 경우에는 그 평신도들이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영위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자기 처지에 맞는 방식으로 그 영성생활 하는 것을 돕고 또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증명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그 저희가 10년 전에 그 몇 분이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단순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제 신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해야 한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는 광신이나 미신이나 또는 이런 역사의식이 결여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기초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건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교 불자들은 이제 이걸 수행이라고 하시는데 이 기도 안에는 이런 수행 생활 또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 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직접 자기가 그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두 가지의 바탕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을 향해서 이타적인 봉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기 이기심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자아로 넘어가는 것이 그 영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평신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불교에서는 이제 개정해 그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공부와 기도와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 세 가지가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이고 어느 하나도 결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통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신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제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바깥에 나와서 교회 건물이 아닌 이런 바깥 건물 안에서 모이고 또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이제 이런 저는 이제 평신도 신학자인데 이제 평신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이단인지 모른다. 응? 뭐 이게 저기 신천지 이런 데 아니냐. 그런 이제 오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이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한 4년 차 때 교구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 인가를 신청한다는 건 교구의 이제 공인 조직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이제 그런 이 행정적인 행위가 이제 인가인데 그 인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3년 동안의 활동 실적하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제출해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 카톨릭의 정통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고 잘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지금 7년 차, 올해로 이제 7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그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교구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빌리는 것, 이 공간을 빌려서 운영하는 것을 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양쪽에 이제 두 공간이 기도실하고 연구실이 있는데, 이 공간을 빌리면 또 일정한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비, 관리비, 또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 뭐 이랬으면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필요해지는데, 그 비용을 외부 지원 없이 우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활동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활동은 공부라고 했으니까 그 세미나하고 매주 화요일 날 영성 모임을 할 때도 2시간 중에 1시간은 공부를 합니다. 그 영성에 대한 공부, 또 이런 길을 잘 가셨던 분들의 그 이야기를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본에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그 회원들의 의무가 있는데 하루에 40분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언제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몰아서 하든 나눠서 40분을 하든, 그래서 최소 40분을 기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화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화요 기도 모임을 지금 10년째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기에도 정 못 오시는 분은 줌으로 하고서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만약에 교회 건물이었으면 그 폐쇄가 돼가지고 못 갔을 텐데 바깥에 있으니까 저희들만 조심하면, 그런 이제 그 방해가, 그런 그 금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민들하고 그 다문화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늘 루틴하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누가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 세 가지를 일상 안에서 계속 몸에 익히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게 돼 있고, 처음에 이제 여기로 오시게 되면 1년 동안 양성을 받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수련법 배우고, 그다음에 그 수련하는 걸 이제 몸에 익힐 때까지 6개월 동안은 계속 숙제가 있어서 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마치면 그때 이제 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3년 하면 이제 상임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1년만 되면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평신도 영성을 일컬어서 일상 영성, 그러니까 데일리 라이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신앙과 사회생활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당에 있을 때는 대체로 뭘 하시는데 바깥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일치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 그리고 저희가 활동 속의 관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활동 속의 관상, 관상 속의 활동이라는 것은 기도와 활동이 일치되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이게 아마 이게 불가에서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점 수련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일치가 되겠고, 그리고 계속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 때도 거기에 많이 휩쓸리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균형을 점점 잡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바깥의 여러 혼란 속에서도, 소음 속에서도 이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저희는 활동 속의 관상, 관상 속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신도들이 뭐 이런 성직자나 수도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접 그 세상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평신도들이 잘 살아야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전선에 나가는 건 성직자 수도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와 기도와 봉사가 이렇게 일치된다면, 또 그런 것이 균형을 잘 이룬다면 이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깥에서도 공공성을 띠게 되지 않을까. 또 훌륭한 신자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단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을 띠고, 개인으로 볼 땐 훌륭한 시민과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을 양성하고 또 스스로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의 비전은 뭐 다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좋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니까 좀 더 이걸 확대하고 그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저희 회원들의 모임은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외부 활동에는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단계여서 이제 조금만 조심하면 외부 활동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잘 못했던 것을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 회원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뭐 학문적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삶 안에서 실천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그 축적된 것들을 이제 출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리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여태까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성당에 있는 신자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이제 아직 소개받고 있지 못한, 또 우리 평신도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본당의 이제 신부님들과 그 협의를 거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살아보니까 좋아요. 이게 뭐 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뭐 그 자기한테 이롭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이롭다고 해도 자기한테 이롭지 않으면,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없다면 그걸 계속 실행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수행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좋은 것을 체험하고 이로운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걸 충분히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가서 전하고 좀 널리 이제 이런 것을 활동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회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도록, 또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더 목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무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위기의 본질은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제도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들이 일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종교가 겸손했던 시절의 경험을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측면은 과거 이제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 적합한 윤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초정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좀 게으르다. 이 시대의 적응,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들을 빨리 선택해서 대화하려,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을 하는데 더디고 우리가 오르니까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와서 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고답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봅니다.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래서 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게 있고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는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와서 보라고 하면 종교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제도의 울타리가 있어서 제도의 울타리를 넘어오는 울타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안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잘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거꾸로 이제 찾아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걸 쟁취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여길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이렇게 오만해졌다 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선택받은 것이죠. 우연히 선택당했을 뿐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신자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겸손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역할은 이제 항상 매 시대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인간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근데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제도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또 영성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는 제도의 방식으로 여기에 호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식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한동안은 좀 어렵더라도 제도를 떠나서 제도를 넘어서서 이 존재의 문제를 이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가르침을 우리의 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종교의 가장 바른 실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아무리 복지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영역은 늘 비어 있습니다.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 비어 있는 영역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도구적 수단이 아니고 순전히 이타적인 동기로서 그 종교의 본질에 가깝게 처음에 종교 창시자들이 신도 늘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도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이웃에게 봉사하려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실천을 한다면 종교가 외면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한국 사회는 거의 이제 문맹이 사라진 사회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성적인 사회에서 종교가 그런 지성적인 사회에 걸맞는 방식으로 선교나 포교를 하고 있는가? 또 이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종교적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종교인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번째 학위 논문을 쓸 때, 첫 번째 학위 논문을 썼다는 건 제가 학위가 여러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정보사회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본 책 중에 이제 과학 철학 하시는 분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학자의 실험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치열하다. 종교시설은 주말에만 잔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때 되면 잔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들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도라든지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를 생각해 보면 왜 과학이 이 시대에 득세를 하는지 알겠죠.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들이 치열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물리적인 세계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한가? 그리고 그 존재의 문제를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열려 있는가? 그렇게 보면 저는 종교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톨릭의 방향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하셨던 일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이제 늘 강조하시는 게 인류는 한 형제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형제로서 brotherhood, fraternity. 그러니까 이건 형제로서밖에 극복할 수 없다. 그런 환경 위기나 또 이번 이제 2023년 1월 1일 날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 담화, 56차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놈이다.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류가 인종과 피부 색깔과 민족, 언어 또는 빈부를 떠나서 한 인류라고 하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을 때, 그리고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을 때 이건 필히 공멸하게 된다. 특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 더욱 그걸 우리한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신냉전의 분위기로 가는 것도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누구를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보고, 그거는 그냥 한 종교인의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요즘 현대인에게 그리스도교가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